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승천 대축일은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부터 열흘 동안 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보통 주일에 의무를 지내기 때문에 따로 의무 축일을 만들기 평일에 어렵기 때문에 주일로 옮겨서 이렇게 승천 대축일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천 대축일 그 감사 기도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앞장서 가신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성당에 와서 계속 강론 때, 특강 때 여러 가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서 삼위일체와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이 성화의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치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 이웃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신자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일치, 즉 하나님과 삼위일체 안에서의 일치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여행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비자 받고 입국 승인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면 이 비자를 받잖아요. 그럼 그 비자를 갖고 천국에 가면 통과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금을 정련해서 불순물을 없애고 순수해지듯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없는 나의 불순물들을 모두 없애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가능한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정화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결국 우리는 연옥불에 정련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그런 불순물들을 발견하고 정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고해성사고 또 세례 견진성사죠. 우리가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함을 일깨우시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성사가 성체성사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일치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성사가 혼인성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신자들에게 전하는 일꾼을 뽑는 성사가 신품성사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대부분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일치, 또 그렇게 일치하기 위한 변화,
그렇게 일치하기 위한 성장으로 하나 된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다 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믿는 대로, 즉 이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한 사랑의 모습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핵심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를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알고 있다, 믿고 있다, 따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다 괜찮아.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에이, 설마 하나님이 버리겠어? 또는 악의 세력에게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유혹들이 있죠. 또는 새 속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잘 듣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그래서 신자분들께서 정말 그렇게 공부하고 질문하고 이해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깨닫고 준비하고 하도록 정말 33일 동안 도와드리고 또 성인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냥 촛불 켜서 제대 앞에 놓는 게 봉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 깊은 어둠 속에 주님의 빛이 자리 잡고 나를 광명회로, 빛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빛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봉헌의 의미인 거죠. 따라서 이번에 봉헌을 못하시는 분들도 책에 있는 날짜를 잘 이용하셔서 봉헌을 의미를 새롭게 배우고 익혀서 세례성사, 우리가 받은 이 세례성사의 의미를 배우고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욕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겠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그게 자기 욕심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노동운동,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 전태일 열사이시죠. 노동운동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지대한 역할을 끼쳤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2학년을 중퇴하시고 서울의 평화시장 포목중에서 재단 일을 배우면서 흔히 말하는 시다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보니까 옆에 자기 또래 또는 자기 누나, 동생 같은 아이들이 전부 미싱 옷을 만들려면 전부 박아야 되니까 그걸 다 하고 있는데 그 미싱사들이 자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거죠. 쉬는 날 없습니다. 지금도 주 5일, 7일 근무하는 거죠. 7일 근무하는데 그것도 몇 시간씩 아침부터 밤부터 안 보일 때까지 틀에 앉아서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 당시에 다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각혈을 하는 결핵에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병원을 못 갑니다. 왜? 아픈다고 하면 해고당하니까. 그러니까 각혈을 하면서도 미싱질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거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안 거죠. 방법을 찾다가. 자,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구했어요, 어떻게? 자, 문제는 펼치니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초등학교 2학년, 국민학교 2학년 나온 사람이 지금이야 다 법률이 그래도 그나마 한글로 적혀 있지만 그때는 전부 다 중요 단어는 전부 한자로 적혀 있잖아요. 어떻게 읽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읽어보려고 나름 노력을 하면서 하루 한 줄, 두 줄,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동료들과 나누고 함께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들이 계획했던 게 청계천에서 그 근로기준법, 이 법률책을 화형식을 하자. 있어봤자 아무도 안 지키는 이딴 법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얘를 화형식을 하자 해서 기름과 화형식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경찰하고 경비원들, 회사 쪽 경비원들이 원천 봉쇄한 거죠. 그래서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그 화형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기름을 자신의 몸에 붓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고는 외치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해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마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자기를 어떻게 옷을 막 덮고 이렇게 하는 동료들에게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하고는 22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자, 그렇게 완전히 화상을, 3도 화상을 전신에 입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어떤 병원도 안 받아줍니다. 왜요? 돈 없다고. 회사에서 보증 안 서준다고 모든 병원에서 다 거절했습니다. 성모병원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뛰쳐온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끝까지 싸워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움직일 때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자기 성과급 올려달라고 대모했습니까? 자기 시기 해달라고 말했습니까? 노동운동도 민주주의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그거는 결국 탐욕일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한테 가르쳐주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이기적인 탐욕에 빠진다고요. 세속과 육신과 악의 세력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변화, 성장, 발전시키는 삶, 즉 사람이 올바른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삶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뭐 민원 넣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학교 문제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 사이에 문제가 많던데 왜 그렇게 민원처럼 선생님들한테 민원 넣는 것처럼 하나님한테도 민원 넣으시려고요? 올바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욕심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신 하느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올바른 것을 찾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나 혼자 가면 되는 곳이 아니거든. 나만 들어가면 돼. 가능합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저만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당하냐고. 천국은 내 이익이나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세상 더럽서 못해 떠나는 게 아니라 초대한 거죠. 나처럼 살아야 된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올 수 있게 만들겠다. 초대한 거죠.
그리고 그 초대는 성령 강림으로 완성됩니다. 왜? 네 힘으로 네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완성되는 거죠. 따라서 봉헌을 위한 이 33일간의 준비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아,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누구처럼 바뀌어야 되는가, 그 모범, 롤모델 기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처럼, 그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일치시킬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거예요. 이게 세례성사의 참된 의미죠. 따라서 모든 분들, 모든 신자분들이 정말 눈앞에 이기적인 이익이라기보다는 탐욕, 욕심이죠. 이걸 버리시고 정말 나에게 최고의 이익, 참된 이익, 영원한 이익인 하나님과의 일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최고의 선물, 삼위일체와의 일치라는 이 선물을 찾고 원하고 얻기를 축복하며 정말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느님,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